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오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또 이런 비오는 수요일 저녁이 됐네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익숙하지 않으세요? 얼굴들 이제 비슷한 자리에서 함께 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익숙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을 생각할 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순으로 쭉 한번 훑어가면서 그 메인 줄기가 무엇인가를 짚어드리는 게 첫 번째 무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는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길어지다 보면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또 적절한 또 말씀의 도전이 있어야 우리가 또 기도거리가 있고, 그 중간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 이 시간에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도님들 좀 바쁘고 정신없이 보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좀 여유가 많아서 좀 이렇게 보내시는 편이십니까? 자, 1번, 2번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다. 1번. 2번, 그래도 시간 여유가 좀 있고 많은 생각과 자기 돌아봄의 시간이 좀 비교적 있는 편이다. 2번.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시죠. 바쁘게 정신없이 가는 편이다. 자, 2번 손 들어보시죠. 반반이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번 같아요. 저는 1번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게 더 좋은 삶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각자 맡으신 그 역할들, 하셔야 될 일들에 따라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개척을 하고 단민 목회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삶이 정신이 없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제 주위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건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하루 종일 저 사무실 안에서 정신이 없지?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매주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고민이 막 엄청나게 깊고, 말씀에 또 은혜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더 많은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훅훅 지나가고, 제 아내를 봐도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는 것 같고, 아들을 봐도 애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 것 같고, 7살짜리 딸을 봐도 얘도 노느라 정신없고 뭐 하느라 정신없지만 얘도 정신이 없고, 잘 때 쓰러져 잠들고 뭐 이러고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정신을 차리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을 불러가며 해나가면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아무리 시간 여유가 많아도,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 여유가 많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 한다고 하면 진짜 덧없이 무겁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임을 경험을 하게 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늘 말씀을 또 나누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 도전이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이야기를 쭉 읊어가다가 12정탐꾼 이야기까지 하다가 이야기가 거기에서 좀 멈춰졌습니다. 지난주 13페이지 교재 13페이지 중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었냐 하면, 마지막 이야기가 12정탐꾼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고 주실 것이다, 그 땅에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라, 보장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 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실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렸다. 어떤 식으로 갈렸다고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무대뽀 같이 보이는 두 명의 믿음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수의 의견을 따랐고 그 결과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노하심 그리고 모세의 중보라고 하는 본문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의 그 결과의 끝에 모든 다수가 모세가 말리고 갈렙이 말리고 여호수아가 말리고 있는 그 와중에도 다수 절대 다수가 우리는 죽게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 망했다라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비통함을 그리고 가슴을 치며 속상함을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어떤 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냐 하면 이제 중간에 2번 맨 마지막에 보면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뻔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눈만 뜨면 눈앞에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 있고 목마르면 물이 튀어나와요. 안전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실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들어가면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사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사서 두려워하면서 차라리 예전에 죽었으면 좋을 뻔했어, 우리에게 왜 이런 도전거리를 주시는 거지? 모세,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겪고 있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앞서 땡겨가지고 두려워하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면 안 될 말까지 하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실 입장이었을 겁니다. 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내 가족들도 다 사로잡힐 것이니 라는 얘기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야, 우리 다시 돌아가서 다시 노예로 살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옛날에 저곳에서 도망가려고 그 난리를 치고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난리 쳤던 건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주 잘 잊어버리는지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휘관이 이미 누가 모세가 있는데 모세 말고 딴 리더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진노를 금치를 못하십니다. 내가 싹 다 쓸어버리겠다, 이놈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분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번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노하심 그리고 모세의 중보라고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스트레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노하시면 중간에서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신 미워도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매달립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밑에서 또 위로 원망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또 중간에서 아래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니들이 그러면 되느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구해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먹고 살고 아무 두려움도 없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냐? 꾸짖고 다그치고 혼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좌충우돌 위로 아래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온갖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잘한 이야기는 빼고 굵은 이야기만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세의 처절한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너희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희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 돌아가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가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며 너희가 그렇게 선택하고 너희가 그렇게 선포했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 니들이 그것을 선택했으니 그렇게 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맙니다. 밑에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일 동안 정탐꾼이 돌아봤어요. 그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부터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아니 왜 방황을 합니까?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려고 해봤더니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을 걸었다가 전투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살기 위해선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거기를 따라가요. 살기 위해선, 먹기 위해선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빙빙빙빙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기 시작하십니다. 지도가 있나요?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동서남북을 제대로, 동서남북은 알았겠군요. 해를 뜨는 걸 봤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민수기에 쭉 보시면 알아요. 그 과정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원망을 하다 못해서 왜 너만 우리에게 지시하느냐? 왜 너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못 될 건 뭐냐? 우리가 못 될 건 뭐냐? 너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느냐? 반역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내가 얼마나 죄를 크게 지었는지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일을 벌여주셨는지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인가 봐요. 저는 이런 민수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정확히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어요.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죽겠다 할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놀랍게 눈물 흘리며 고백할 만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잊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도전거리가 우리의 눈앞에 서면은 예전에는 구해주셨지만 이번에는 죽겠네 라고 하면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일 때는 이 안타까운 녀석들, 믿음 없는 녀석들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전에 받으셨던 은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절기, 유월절 같은 그런 절기를 지켜라, 기억해라, 그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그때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 그때 먹었던 음식을 똑같이 먹어라. 그래서라도 내가 예전에 너에게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강조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전의 은혜 기억하고 계세요? 어느 날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유월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유월절, 나만의 유월절을 나는 기록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에게 기념할 만한 나만의 유월절,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간증할 기회가 언젠 조만간 있을 거예요. 저에게 그때가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쯤 전에, 10몇 년 전쯤에 1월 며칠 날에 저만의 6월절이 있거든요. 저는 그날이 되면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 장소를 찾아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었죠. 저를 만나주셨었죠. 저를 회복시켜 주셨었죠. 라는 것을 굳이 기억합니다. 그때 마셨던 커피를 똑같이 마시면서 그렇게 맛있지 않은 커피였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님을 만났었지. 그렇게 때를 찾다 보면 예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고 깊게 만나셨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히셨던 그때 그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여러분만의 유월절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이야기로 민수기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 신명기는 어떤 이야기냐? 신명기 어떤 뜻일까요? 신, 무슨 신일까요? 새로울 신은 아니에요. 거듭 신자입니다. 저게 새로울 신 명기면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는 말이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바뀐 적이 없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신명기는 거듭신을 써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커다란 설교 이야기들입니다. 자, 동일한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똑같이 또 주시느냐? 만약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신명기쯤에 읽으시다가 그 혼란기로 들어가잖아요. 그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율법이 나오면서 혼돈 가운데 있고, 레위기를 읽으며 깊은 잠에 빠지시다가 민수기에서 약간 잠에 깨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다가 신명기에 들어가면 잠결에 읽었었는데 내가 이거 앞에 읽었던 것 같은데 왜 이 비슷한 게 또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대로 읽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에는 앞에 나왔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왜 주실까요? 지금 듣는 사람들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수기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는 약 200만의 백성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의 선택대로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진짜로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내내 삥삥삥삥 도는 사이에, 그 사이에 싸우다 죽고 굶어 죽고 나이 들어 죽고 지쳐 죽고 여러 의미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 아직 왜 이렇게 오늘 말이 버벅거리지? 비가 와서 그런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당시 아직 법적인 성년의 자격이 없었던, 그래서 선택권이 없었던 미성년자였던 10대 이하의 아이들,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그 와중에도 그 사이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만 남게 된 거예요. 40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쫙 해보니까 진짜로 그때 사람들은 다 죽고 3명만 빼고, 누구만 빼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40년 전에 10대 이하였던,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때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 가나안 땅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번에는 이 지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고 그 강 건너편 모압 평야라는 곳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셔서 그 설교를 전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입니다. 그림이 저건 사파인데 저 멀리 저기 있는 그 조그만 성 있죠. 저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산에 올라 있는 저 사람은 아마 모세를 그림을 그린 거겠죠. 그리고 저 아래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건너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했느냐? 자, 남겨질 운명의 모세 그가 남기는 마지막 설교. 첫 번째,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자, 너희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너희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들한테 돌아가신 부모님들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모님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어. 그런데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렸어. 현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다. 그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 너희의 부모들의 그 불순종과 믿음 없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겐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고 구별됨을 원하시고 도전을 원하시고 승리를 원하셔. 3번, 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 부모님과 다른 선택을 하고 너희 부모들과 다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멀리 있는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도 없이 보이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태어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추럴 본 광야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길바닥이 내 인생이었고 태어나서 내 집이라는 곳은 하나도 없었고 천막만세였고 캠핑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니까 즐겁지. 40년 인생 동안 캠핑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안정적이지 않은 인생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보이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이 너희 부모님들이 거부했던 그 땅이야. 저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거야. 계산할 필요 없어. 너희 부모님들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따지다가 망했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세 부분의 설교가 신명기의 통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전해졌던 율법, 너희가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루하루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엑기스가 이 신명기에 모세의 그 목 터지는 듯한 처절한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어조를 보면 평안함이 아니고 처절함입니다. 희망이라기보다는 다짐이고 당부고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희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두 번째 볼까요? 자, 이게 가운데 프린트 한가운데 보면 엄청나게 반복되어지는 당부라고 제가 제목을 써놨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밑줄 치고 거기다가 1번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자, 1번 동그라미, 너는 그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아래, 내가 나가서, 하나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한 번 더 밑줄 그을까요? 윗줄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밑줄 쳐보시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쓰겠습니다. 모세의 당부가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민족들,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만날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이게 신명기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몇 번이나 왔나를 세다가 포기했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받지 말지니라. 구경도 하지 말아라. 싹 다 쓸어버린다. 없애버려야 된다. 계속해서 표현을 바꿔서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당부를 또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내 주위 사람들한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할 때는 어때 보일 때 그런 당부를 자꾸 하죠? 못할 것 같을 때, 안 될 것 같을 때. 아무리 봐도 모세가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그 어조에서 저는 왠지 자꾸 그런 게 느껴져요. 나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모세는 같이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못 들어가게 됐는데 나는 이제 못 들어가.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는 건 여기까지야. 너희는 나와 다른 다음 세대 아니냐. 너희 세대들끼리 인도자 없이, 너희는 나의 인도 없이 너희들끼리 이 새로운 세대의 싸움을 너희가 시작해야 돼. 거기에서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야 되고, 두려워 말아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어라. 도전해라. 이거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안 됐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데려가서 내가 챙기면 내가 막기라도 하고 혼내기라도 할 텐데 내가 못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믿음이 없고 들어먹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왜 믿지를 못하니? 언제 하나님이 너희를 배를 굼겠니? 언제 하나님이 너희가 목말라 죽게 했니? 언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으셨니? 근데 왜 또 목마르다고? 내가 괜히 살았네, 돌아가야지, 그때 죽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걸. 이 답답한 녀석들아 해서 돌을 2번 빵빵 친 거죠.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성질 한번 냈다고,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같이 못 들어간다. 사실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1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저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좀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평생 고생만 이렇게 해놓고 아까 그 보셨던 그림처럼 눈앞에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이유를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안 되겠다라고 기록을 하셨을 뿐이에요. 확실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판단하시고 잘했어 잘못했어 하실 때 옳고 그름은 정해져 있거니와 어느 정도까지가 합격, 여기부터는 불합격이라고 하는 그 기준선이 맡은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모세는 지도자였잖아요.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모세야,
저들은 믿음이 없어. 그리고 저들은 아직 확신이 없어. 저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선 변함없는 굳건한 인도자인 너의 믿음이 필요해. 근데 너까지 저 백성들 같이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흔들흔들해서 되겠니?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모세에게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셨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젠 저에게 너무 큰 무게가 되고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들의 무게가 되실 것이고 가장분들에게는 영적인 책임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약한 주위의 사람, 초신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 정도로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책임감, 무게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 겸허함으로 내가 부모이니 내가 가장이니 내가 교사이니 내가 전도자이니 내가 목사이니 저에게 저리는 이야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이니 내가 저들 같아서 되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올곧게 서야지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장님들, 여러분의 인도자들,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드려야 되는 저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이제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앞에 부분까지 좀 짚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자,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대 교체를 명하십니다. 세대 교체. 모세는 이제 인생을 저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아라랏 산으로 올라가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명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그 2명 중에 한 명이었고 여호수아 갈렙 2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세를 시중들었던 인물입니다. 군대로 치면은 장군 옆에 당번병이라고 모든 잡무를 책임져주는 비서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당번병 같았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가 못했던 일을 네가 이어받아서 네가 대신 하거라 라는 일을 넘겨주시면서 신명기가 마무리되게 돼요. 자,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가까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가 집이었고 길바닥이 내 집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길바닥 인생으로 태어나 자랐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군사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왜 군사 지도자냐? 저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했거든요. 누구와?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성경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과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 민족에 대한 대표 명사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땅, 가나안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명하셨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축복받은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끝까지 타락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퀄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전쟁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곧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심판받아도 아무 말할 그럴 변명할 거리가 없는 악한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성취,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리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간에 보시면 왜 가나안을 멸하려 하셨을까? 그 아래 보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쉽게 와닿게 해드리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신명기 20장 16절을 적어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의 성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살려두시 마시오. 자, 이게 신명기의 말씀을 끌어다가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어야 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잔인하리만치 엄격하고 단호합니다.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싹 다 부시라는 거예요. 잔재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인정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거를 오해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그 살고 있던 집과 모든 것을 다 허물고 금은 폐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지금 집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싹 다 죽인다는 건 거기까지 했다 쳐요. 지금 우리에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한 거지, 이 당시에서 전쟁에서 죽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거든요. 요즘 우리로 치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A 기업과 B 기업이 각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업 직원들이 잘 생활하기 위해서 각자 경쟁을 해서 시장에서 싸움을 하다가 A 기업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번창한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은 번창했지만 B 기업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고 기업이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걸 가지고 A 기업 보고 B 기업을 망하게 했다고 잔인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경쟁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조금 많이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다른 민족을 싹 다 죽이고 그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게 오늘날의 기업의 싸움들처럼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 문화면은 그거 죽여도 된다는 말이냐? 이거는 사실 다른 식으로의 해석을 길게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 약속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만 오늘은 할게요. 그래서 불공정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고 번창케 하시는 과정으로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마시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 너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너 들어가면 분명히 눈 돌아갈 거야. 왜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집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가장 화려한 곳이 어디였냐? 산당 같은 그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예배당이 가장 화려하고요. 거기에 가장 큰 쾌락이 있고요. 가장 맛있는 것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나 흙바닥 돌바닥에서 먹고 자고 태어나고 눈만 뜨면은 그 텐트를 걷고 걸어 다녔던, 그 태어나고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장담하건대 들어가면 너희 그 화려함 앞에 정신을 잃을 거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좀 남겨두고 차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거 제가 딴 데 쓰려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가지고 그냥 저 혼자 좋아만 할게요. 그거 허용했다가 망한 게
다음 주에 보실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유혹이 된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종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화려한 폐물 하나가 다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고, 생활 습관 먹을 것 하나가 다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면서 바치고 집안의 양식도 구조들도 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방의 습관들을 따라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으며, 하나님 입장에선 그걸 놔두고 용납한다면 그건 속 터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싹 다 밀어버려라. 밀어버리면 내가 더 좋은 걸로 너에게 새로 다 줄 거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새롭게 다 채워줄 거야. 나만 믿고 싹 죽이고 싹 다 무너뜨리고 싹 다 바쳐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주마. 이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딱 펴면 여호수아 1장을 펴자마자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여호수아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너 절대 안 떠난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와. 너 할 수 있어. 알았지?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같이 있어. 힘내. 할 수 있어. 계속 반복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자꾸 반복해요? 두려워하니까. 걱정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선 두려워 죽겠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난리를 쳤는지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겨워했는지를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실패하는 걸 봤어요. 뭐에 대해서? 이 백성들을 100% 회유하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봤어요. 여호수아는 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하래요. 당연히 두렵죠. 저 하늘 같아 보이는 모세 선생님도 못했던 일을 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자,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힘내라 이거예요.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허락한 역할은 그거였고, 너에게 허락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역할은 승리다, 도전이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만들어 주고 말 거야. 그리고 그 아래 더 하시죠. 오직 강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테마는 구약성경 내내 반복하는 테마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그러니까 말씀이 딱 서 있으니까 여기로 붙을까, 요렇게 타협할까, 저렇게 타협할까, 왔다 갔다 세상 보라보면서 적당히 경계선 타지 말고. 경계선 탄다는 말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편이 이 편이에요. 세상 논리가 이 편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강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쪽 끝으로 가야 맞잖아요. 가능한 절로 더 많이 가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습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뜻이 갈라지는 요 경계선 사이에서 놀아요. 여기로 갔다가 아니요 그래도 요 편으로는 가야지. 근데 자꾸 여기를 쳐다봐. 왔다 갔다 저 여기 요 편에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이걸 경계선 탄다 그래요. 경계선 타지 말고 절로 가. 쭉쭉 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만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해 줄 거야. 왜 재고 앉아있니? 왜 흔들흔들거리니? 이게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는 테마고,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간 데마다 형통하리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두 번째, 말씀대로만 살자. 경계선 타지 말고, 흔들흔들거리지 말고, 넘나들지 말고, 그냥 휙 돌아서서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땅의 성들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마시오.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들 중에 이제 이 이야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후에 이제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또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관련된 설교들과 막 이 책들을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들었던 오카는 목사님 기도 관련 설교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싹 다 집어 던져버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TV가 방해가 된다. TV 집어 던져버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만지작거리고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게 된다. 전화기 집어 던져버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다고. 왜 다른 것과 이거를 잡고 저울질을 하느냐. 그러면서 보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주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서 도전하며 승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계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믿음 없음이라고 꾸짖으셨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이 맡으신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죠.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짐을 풀었네. 우리가 근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결론 이미 내주셨는데, 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찬양하면서